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의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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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누구? 몸은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교회가 몸인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도 일상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이 앓았어요. 38년. 몇 년요? 38년이면 거의 이분이 이제 한평생 그냥 병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있어요. 그 병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참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병을 앓다가 이렇게 노임을 받는 그런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어떤 오랜 세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치유받지 못한 질병, 또 내 삶에 있어서 변화되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내 인생이 그러지 뭐 이러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사람들은 새로운 습관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옛 생활과 옛 습관에 묶여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죠. 손 내리십시오. 여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내 생활이 안 바뀌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요, 솔솔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너무 좋아요. 그걸 경험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왜 이리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 내 삶이 이렇게 변화해야지. 내 왜 이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지? 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리 외롭고 힘들어?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오기 시작하면 막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활기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2025년도에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기가 돋고 그냥 늘 얼굴에 화색이 가득하고 늘 기쁨과 또 평안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왜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냐? 내게 왜 이런 은혜가 없냐? 이걸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양문, 문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그 문 종류 중에 하나가 양문이, 양이 들어가는 문인데 성전 옆에 있는 문이에요. 그 성전 안으로 이제 양을 몰고 들어가 가지고 제사 지낼 때 쓰는 양문이. 지금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그 못이 있는데 그 못에 행각이 5개, 뜰이죠. 뜰이 한 5개 정도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많은 병자들, 그 다음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누워 있었어요. 병자들 중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누워있는 분들은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지금 거기에 엄청난 환자들이 그냥 몰려 있는데 대부분 다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을까요? 기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포기하다시피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찬스가 뭐냐? 그 갈로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갈로로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고 어떤 사본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갈로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 이렇게 진실인지 아니면 전설인지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는 그런 언덕이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몰려든 곳이 이 베데스다 목가예요.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고침을 받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 있었는데 사실은 다 누워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해가지고 움직이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 베데스다라는 그런 자비의 집인데 거기서 막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는 이게 또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소문이 그렇게 이제 용천이니까 물이 솟아오를 때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가면 낫는다. 카드라죠, 카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실제로 이제 나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이니까 그나마 또 자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자기가 누워가지고 그 물이 동할 때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기다리겠어요? 한 달이고 또 1년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공급해 줘야 돼. 먹지 못하면 며칠 만에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이제 공급해 주고 도와주고 돌보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으면 요양병원에서 돌보미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누군가가 도와주는데 38년 된 병자를 누가 도와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부모님이라고 아니면 형제라든지 또 아니면 이웃이 누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뭐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까지는 데려다 주고 누워있는 동안에 뭐 이렇게 뒷바라지는 해줄 수 있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또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누가 등장하죠?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대요.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 뭐요? 네가 보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문 아니에요, 우문.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물으나 마나한
답이에요. 물어나마 질문에, 그죠? 38년 동안 이 병자에게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죠. 그게 건강한 대답이에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건강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근데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예수님, 저 낫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물이 한 번씩 가다가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 물에 좀 집어넣어 주면 좋겠는데 나를 그 물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고 대신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여기에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물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그냥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좀 물에다 집어넣어 주면 좋겠는데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다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핑계하고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찾고요. 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지가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럼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속들이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동기가 무엇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여러분 습관이나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여러분 속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내 마음의 상처나 또 과거의 잘못된 옛 습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고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뭘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동네, 우리 위에 있는 이 동네는 흰 쌀밥에 고기국 먹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뭐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이제 덜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올해 살을 어떻게든 좀 몇 킬로 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지금 목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표가 오래 갑니까? 33일이. 33일. 일주일 지금 지나고 2주째인데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 세운 목표가 뭐예요? 그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목표하는 게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새벽 기도 몇 번 나오고 이런 이제 영적인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주님이 지금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유되기를 원하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 분노, 미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옛 습관,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떠나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정말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술이 안 끊겨지고 담배가 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못된 습관 중에 뭐 노름이 안 끊어지는 이런 분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사람들 만나려면 사업하려면 이런 술을 마셔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나면 담배를 한번 쫙 빨아야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또 한번 쳐야 생기가 돌고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얼마나 할 핑계가 많아요. 그런 것도 못하고 술 한 잔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노름도 핫도도 한번 못 치고 이가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안 돼요. 어떤 분은요 진짜 이 핫도 치가지고 돈을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안 할 거라고 손을 잘랐다니까.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발가락으로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네가 고치기를 원하냐? 네가 끊어버리기를 원하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육신이 약해가 못하면 그런 핑계거리를 삼지 말고 진짜 내가 올해는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여러분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자꾸 핑계거리를 삼지 마세요. 핑계거리를.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사냐? 그거는 다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다 말씀대로 다 삽니까?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 못 삽니다. 그런 핑계거리를 자꾸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병자의 모습입니다. 병자의 모습. 그냥 건강하게 예수님 제발 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질병의 근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습성에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상태가 더 좋아. 변화되는 게 더 싫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늘 두 가지 속성.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두 가지 속성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는 옛 습관, 옛 속성이 있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바뀌어져야지 하는 새로운 속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늘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여러분 어느 속성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 여러분 똑같은 어미 개한테 태어난 개 중에서 검은 개가 있고 노란 개가 있어. 그 검은 개하고 노란 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느 개가 잘 자랄까요? 밥을 잘 먹는 개가 잘 자라. 저도 전에서 개를 많이 키워봤어요. 그냥 일반 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많게는 대여섯 마리 낳아요. 그 중에 여러분 자라면서 먹거리를 잘 먹는 개가 쑥쑥 자라요. 나중에는 똑같이 태어나는데 불구하고 잘 자라는 게 큰 옛날에 촌에 이 세숫대야에다가 밥을 한 냄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태우면 덩치가 큰 나중에 이제 개가 똑같은 새끼인데도 먼저 먹고 나중에 물러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덩치가 작은 애들이 그걸 먹더라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속성이 있는데 옛 속성이 있고 새로운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 그런 개가 점점 커져가지고 옛 속성을 이렇게 물리치고 새로운 속성이 커지면요. 여러분 옛 속성 꼼짝 못해요. 우리는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힘이 센 놈이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힘이 세. 근데 내 안에 옛 속성, 옛날에 뭐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이 옛 속성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은 새로운 속성이 아직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속성을 힘을 강하게 하면 옛 속성은요 그냥 거기에 눌려버린다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담배를 피다가 끊은 분이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담배 연기가 자기 코에 이렇게 나면 코가 슉 따라간대. 그리고 그 냄새가 너무 좋대요. 담배 연기 냄새가. 우리 원래 안 피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피던 사람들은요 쭉 따라가가지고 한 대 빨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온대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병자에게 찾아오듯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옛 속성에 눌려 살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던져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는요 그냥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냥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예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선포해 버렸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어떻게 해요? 나아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지난주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한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가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죠? 아들이 살아났대. 그 시간을 재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 말고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때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는데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때로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때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38년 된 병자 말고는 한 사람도 안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병 고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주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영혼 구원의 하나의 수단이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 38년 된 병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어.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라?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나중에 알았더니. 뭐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가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물론 이 영적 전법 새벽 기도 시간마다 행복하지만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혜진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폐암 말기로 얼마 못 사신다는 그런 병원의 선고를 받았어요.
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급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만나서 구원에 그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가려고 했던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자기 집에 오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병원에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가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제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로 가정이 다 모여 있을 때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버님뿐만 아니라 이모 할머니도 와 계시고 오빠도 와 계신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운전해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집에 가니까 문이 활짝 열리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그 아이들 하진이하고 하연이가 막 목사님 좋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 오른쪽에는 하진이, 하연이가 다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제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힘이 더 나더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친정 오빠 또 이모 할머니 이쪽에 이제 소파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한 시간도 못 앉아 계셔가지고 중간에 누우셨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예수 영접 모임 때 하는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는데 청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오빠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자기 여기 병든 아버지 한 시간을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분이 그 구원의 기쁨을 또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모 할머니는 생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그 딸은 우리 이혜진 집사님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들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온 가족이 또박또박하게 앉아가지고 질문할 때 대답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어른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병이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꾸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병자처럼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사람 예수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힌 것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힌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이분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곧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힘이 나기 시작하고 팔다리에 근육에 힘이 나기 시작하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그냥 걸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게 믿음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나는 병들고 여러 가지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다. 내 상처에서 노인받을 수 있다. 이 더러운 습관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나는 노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노인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제사 이제 끊어버리고 내가 하던 모든 잘못된 행동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 줄을 세우면 많이 여러분 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습관들이 생기고 새로운 은혜들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늘 앉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는데 이날이 안식이라. 그 유대인들이 10절에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그냥 너무 기뻐하고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뭐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지금 날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예수 안에서 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이게 진짜 교회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노예 안에 장로님이 저한테 설이라고 인사하러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10분만 이야기하러 왔는데 저하고 1시간을 이야기하고 저도 간증하고 그 장로님도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잼물교회가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 무슨 말이냐? 제가 화요일 날 조모임이 7시 시작되잖아요. 7시 시작돼가지고 2조 조모임이 11시 되어서 11시 때도 겨우 이제는 그만합시다. 제가 간증해야 될 차례인데 제가 11시라 제가 간증할 이야기를 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자기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4시간을 모였는데도 제가 간증할 시간이 없어. 어제도 이제 1조 조모를 했는데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반이 됐어. 4시간 반을 했는데 저도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제 간증할 이야기를 할 시간을 안 주는 게야. 얼마나 할 말이 많아가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더만 장로님이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자기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우리뿐만 아니라 목장에서도 3시간, 4시간씩 한다니까. 진짜예요. 그래. 진짜냐고.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고 그냥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운동 이야기,
골프 이야기 이런 거만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꾸 이야기. 어제도 목녀분들이 나누는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 근데 목장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를 알겠대. 목원들이 막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변화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나? 저런 일이. 자기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막 바꾸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건 저 기록해놔야 기록. 나중에 다 간증으로 적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주일에 이런 거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목장에서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려해주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샘물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샘물에 이런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제 가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픈하시면 네가 낳고자 하는 자 중심의 동기를 여러분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여러분 토해내야 돼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사람에게 질병이 생긴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질병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질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런 특별히 내과적인 질병들이요, 스트레스 때문에 또 불면증, 두려움, 염려, 걱정 때문에 내 안에서 그냥 생겨나는 병이 많아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가 뭐예요? 위. 간은요, 간이고 장은 장이에요. 대장, 소장.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간장 때문에 여러분 저명한 암 환자가 그 이야기를 암 권위자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그리고 염려, 걱정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병이 생겨난대요. 그게 계속되어지면 암으로 발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예, 낫고자 합니다.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냐? 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 다 끊어지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 떠나가고요. 마음의 상처 아픔도 깨끗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